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제가 네팔 선교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제가 그 1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어떻게 내가 그걸 다 맞추고 올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정말 태산 같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떠나서 이게 내가 어떻게 그래서 생활을 하며 또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이게 어떻게 하며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 거기 많이 가는데 내가 아직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모집했던 한 10분 거의 되는 분들을 돈 그냥 돌려주고 안 가기로 했었어요. 다른 분들 핑계를 댔죠. 다른 분들이 다 노인들인데 150씩 들고는 이제 거기 가기 좀 어렵다. 그래서 받았던 돈도 돌려주고 이제 못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있었는데 그걸 추진하던 그 유재호 장로님이 꼭 거기 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또 이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이 필요하고 나를 부른다고 하는 데에서는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마지못하는 마음으로 그럼 알았다고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는 안 가면 안 되냐 돈도 없는데 뭐 그렇게 꼭 억지로 가려고 하냐 그래서 그래도 지금 거기서 부르니까 가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마지못해서 돈을 그래도 그냥 대줬어요. 대줬고 처음에 원래 지금 이 팀의 그 일정은 오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글라데시의 그 선교 100주년 행사까지 참석하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 일정을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돈을 보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안식일이 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거기 하는 것을 알고 제가 그 표를 바꿨어요. 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한 30만 원 손해가 났어요. 왜냐하면 표를 조금 늦게 알아가지고 표가 그때 비싸졌고 그 다음에 지난번 거 캔슬하면서 한 5만 원 정도 깨지고 그래서 합쳐서 한 30만 원을 제가 더 내고 이제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계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잘 호응을 해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 떠나서 아이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랬더니 조병일 그 박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우리 그 사모님 덕분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은 부인을 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셔요. 아멘. 칭찬을 하는 와중에 그 조병일 박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젊었을 적에 아주 오래전에 자기 동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얻어다가 동생을 돕게 줬더니 동생이 사흘 만에 그 돈을 다 탕진해버렸다고 해버렸더래요. 3천만 원. 그때는 그 3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그걸 사흘 만에 다 돈을 다 없애버리고 나서 이 조병일 박사님이 충격을 입어가지고 왜냐하면 은행 돈 다 끌고 해가지고 그 3천만 원 만들어줬는데 사흘 만에 그것을 다 이 탕진을 해버려서 조병일 그 박사님이 머리 묶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방구석에 누워 있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막 걱정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막 머리를 묶고 누워 있으니까 그 사모님 오셔가지고 당신 이게 뭐냐고 일어나라고 내가 당신 그 돈 보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당신 보고 내가 여기 당신한테 시집 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까지 다시 한번 일으키면 되지 하면서 자신에게 용기를 준 걸 보고
조병일 박사님이 속으로 내가 참 그 결혼을 잘했구나, 장가를 잘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은근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거기서 우리 집사람 칭찬이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람들이 그랬는데 제가 진짜 우리 집사람의 이 칭찬을 받을 만한지 안 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따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고 온 과정을 좀 제가 이제 오늘 선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떠나서 1일날 떠나서 이 돈이 없으니까 저가 이 여행사를 택해가지고 태국을 거쳐서 방콕에서 다시 카트만두로 가는 그런 루트를 택했어요. 가는 것만 이틀 걸렸습니다. 오는 것 이틀 걸렸고 눈물 나올라. 그리고 중간에서 쉬는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또 비행기 내려가지고 거기까지가 그 우리가 하는 목적지가 해토다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거리가 70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근데 가는 시간이 5시간입니다. 얼마나 길이 험한지. 비포장이지. 비포장이고 꼬불탕 길이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가방을 메고 가는데 막 이제 그 비행기 타려면 전철을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전철을 타고 내려서 막 가는데 저만큼이 누가 막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가방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가방을. 그 알고 봤더니 내 조그만 그 가방 속에 거기다 여권하고 뭐 그 비행기표 다 놨는데 그것을 놓고 내린 거예요. 이게 급하게 내린다고. 왜냐하면 목에다 걸고 다니다 너무나 불편해서 잠깐만 내놓겠다는 것이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떠나버렸으면 저는 그 여권도 없이 주섬주섬 떠나다가 이게 거기다 찾다가 끝났을 텐데 그 차장이 거기 어떻게 저를 지하철 차장이 불러가지고 그 여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하나님이 역시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갔거든요. 갔는데 그래서 이제 방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카트만두로 갔어요. 제 짐은 이제 뭐 노트북하고 캠코더하고 또 삼각대, 그다음에 제 가방. 그런데 이제 제 짐이 좀 무겁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들어주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노트북하고 가방하고 그 캐리어하고 2개만 가지고 다녔는데 방콕에서 카트만두 와가지고 카트만두에서 그날 인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카트만두 안으로 차가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우리 차가 저쪽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고 거기까지 렌트를 해가지고 짐을 나눴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 캠코더가 없어버렸어요. 그 정말로 저 서양에서는 제일 비싸고 좋은 거, 그다음에 그 부품도 마이크도 아주 좋은 거, 그다음에 거기 배터리도 최고로 좋은 장시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칩도 최고 좋은 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집사람 빼고 제일 아끼는 것이 바로 그 캠코더인데 이 캠코더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거 없었는가 몰라요. 집을 옮겨 싣고 아무리 짐들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카트만두로 다시 가가지고 그 렌트했던 차, 뭐 공항 하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게 막 충격이 온 거예요. 제가 제일 아끼는 장비, 인터넷 가서 그걸 찍는 것이 목적이고 결국 뭐 행사는 다 지나도 남는 건 동영상밖에 없는 건데 이 동영상 찍을 그 캠코더가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멀리 가니까 혹시 모르니까 구형 캠코더 가져가고 신형 가져가지 말라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남편의 권위를 내가 내세워서
그 신형 캠코더를 가지고 갔는데 장비 거기다 다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분신됐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분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심이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마 그 정도에서 조금 모자라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겁니다. 안전하게 만드시려고. 예, 그냥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도 깜짝 이제 미안하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 지켰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 믿음에 이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제까지 아무리 내가 믿고 뭐 시도 쓰고 죄도 했지만 네가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하고 생각하게 하더라. 이 일을 하나님이 내 동기를 모르실까? 내가 카트만두에 온 걸 모르실까? 내 모든 과정에 내가 어떤 형편에서 오신 것을 오게 된 것을 모르실까? 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다 하는 데까지 내 생각에 딱 멈추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막 찾고 막 공항을 찾고 하는데 거기 그 시스템이 너무나 그 미비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든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게 하시든가 절대로 주의 일을 위해서 나선 그 선교사의 그 길을 손에 붙이는 일 없어요. 이게 허지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축복과 더 좋은 일이 따를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찾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그래도 마음에서는 막 너무나 상심되고 생각지 못했던 가장 아끼는 장비를 그 막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카트만두에서 헤토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 꼬불꼬불한 길을 막 그 포장도 안 되고 막 울퉁불퉁한 길을 먼지는 펄펄 나는데 여기 양평에 오니까 이건 천국의 도시예요.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강물은 다 썩었어요. 쓰레기는 도시의 천지고 그런 길을 가서 오는데 낙심이 돼가지고 깔아줬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일에 이 사업에 이 내가 가서 하는 이 그 하는 기별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이 나누는 그 일들을 사단이 하지 못하도록 아예 선제 공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믿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주님을 믿고 딱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히 쉬었어요. 저 이제 그 캠코더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뭐가 걱정했냐면 어떻게 내가 영어로 강의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제가 영어를 보고 번역하는 것을 얼마든지 잘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말하지 않는 환경에 사는 사람이 제가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원고를 보고 강의한 적은 몇 번 있어요. 근데 원고 없이 12번의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원고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고가 써지질 않는 거예요. 원고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표현하기가 아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2개는 고사하고 하나도 완성을 못해가지고 결국 내가 원고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멘. 일어났지 않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내가 원고 없어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렐루야. 제가 하고 내가 이제 우리 박종 집사님이 걱정돼가지고 원고 다 썼냐고 이게 최근을 해서 원고를 하나도 못 썼다고 했더니 저한테 막 야단을 하면서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고 야단을 막 하는데 저는 그 휴진한 장로님이 원고를 반드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전화만 하면 덜컥 가슴이 전화만 오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내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또 낙심할까봐 만약에 언어 안 되고 영어가 안 되면 장로님 한국말로 하고 또 영어로 그것을 통역하고 또 영어를 받고 네팔어로 통역하는 그 3단계 그 시스템을 거치면 되니까 그냥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시간이 긴 거예요.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접고 이제 내가 거기에만 직면해서 기도를 했죠.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어서 그런데 아까 조병일 박사 그 사모님은 그 돈이 문제냐 당신이 문제지 하고 할 텐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지금 캠코더 잃어버린 줄 아직도 몰라요. 아직 제가 이야기할 올 때 시간이 없어. 제가 왔을 때 마침 우리 집사람이 누굴 데리러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얼씨구를 하고 빨침을 위에다 날려놔가지고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몰라요.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 집사람만 몰라. 그렇게 잘하고 나도.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서 꼭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조병일 박사 목사 사모님은 이렇게 훌륭한 사모님인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해서 조병일 박사님은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 캠코더를 보고 나를 캠코더냐 또 내가 살아온 곳이 다행이냐 캠코더 없어진 것이 그 문제냐 이걸 가지고 지금 한번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그런 말인데 내일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 욥의 그 부인도 욥이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도 내일 그렇게 할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이게 보고 싶은데 아직 여기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오전 시간은 조병일 박사님이 하고 오후 시간은 제가 하는데 우리 조병일 박사님은 교수고 그러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죠. 근데 이제 아마 거기 있는 목사님도 좀 걱정이 됐을 거고 조 박사님도 저한테 아마 조금 의심적이니까 어떤 주제로 무엇을 말할까 여러 가지 이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전날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하고 제가 잠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사단은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고 여기서 주님을 믿어드리고 여기서 마음껏 행복해야 되겠다. 마음껏 아멘. 기대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딱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방언의 은사를 구하면서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심령에 굉장히 강한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막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뭐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고 없이 영어로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원고를 보고 읽은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을 하는데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그 층을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걸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쉬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진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영어가 브로큰 잉글리시긴 하지만 이게 제 세상이 다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가 절반만 말해도 알아듣고 막 이게 쏠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나중에 조병일 박사님도 이게 딱 보고 뜻밖의 잘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눈치고 이제 이게 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할 수 있어. 아멘. 내가 함께 하니까 너 할 수 있어. 아멘. 힘을 주니까 제가 당황하지 않고 그냥 되고 이게 통역을 한다는 게 제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생각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영어가 되더라고요. 이게. 영어가 되면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이제 열광적으로 막 이제 순복음 설교 나오더라고요. 이제. 순복음 설교가.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주제가 재밌고 그러니까 막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를 찬양하라는 말이 제이멀시인데 제이멀시. 내가 또 제이멀시 하면 거기도 제이멀시 막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용기가 나네. 그래가지고 그 3시간을 다 했어요. 첫날에 대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대성공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좀 지루한 주제들만 하고 그냥 기본적이고 했는데 이거 너무너무 재밌다고 사람들이 재밌고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까지 듣지 못한 그런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조병일 할렐루야. 박사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오이 할렐루야. 나중에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제가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했어요. 아멘. 제가 만약에 첫날에 그 캠코더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방 하나 책임 못 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과 싸움이나 하고 있었으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주시니까 진짜 그야말로 브로큰 잉글리시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십계명 중에 복음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4일을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 거기서 인기 짱 성경 할렐루야. 박사가 돼버렸어요.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 그렇게. 난 성으로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솔직히 나 원문도 못 쓰고 정말 내가 이렇게 걱정했던 내가 영어 잘하는 게 나 이거 처음으로 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웃고만 말았는데 속으로는 되게 미안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거기 현지 목사의 장인이 그 목사를 탐탁치 않게 얘기해가지고 딸을 줄까 말까. 딸을 줄까 말까 하고 너는 안 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결혼을 했는데 이 목사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어느 날 장인이 와가지고 너 내 딸 귀한 딸 데려다 너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것이 웬 말이냐 너 이러지 말고 너 말레이시아나 저가서 돈 벌어라 해가지고 그 목사가 눈물의 밥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장인이 그렇게 센 장인인데 그 장인이 거기 참석한 거예요. 교육 나온 지는 얼마 안 돼. 그런데 이 장인이 제 강의에 이제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2번이나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너무나 깊은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거기 장인이 그리고 여러 청년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마가리 달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주께 맡기고 갔더니 주님께서 아멘. 나를 위하여 마음껏 일하게 하셔서 아멘. 그야말로 솔직히 제가 무슨 영어를 강의하는 사람이며 내가 무슨 저기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번에 정말 원고도 못 써간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였어요. 아멘.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였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학생들이 이제 꾸역꾸역 다 이렇게 오는데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공부하던 이런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거기를 봤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해요. 이쁘장한 학생인데 한국 사람이하고 얼굴 비슷해. 그래서 제 생각에 저런 아이 좀 딸 삼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가서 너 저기 우리 집사람이 딸이 없는데 너 우리 딸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수줍어가지고 대답을 못해. 한동안 생각하고 너 나한테 얘기하고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수줍어하는 아이예요. 말이 없으면서 굉장히 차분하고 말이 없으면서 행동하는 아이예요. 봉사하고. 그런데 뭔가 얼굴에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20살인데 7년 전에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그래가지고 의붓엄마가 왔는데 의붓엄마가 아마 이 딸들을 콩주를 핍박하듯이 했는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오빠가 22살인데 결혼해야 했는데 거기에 얹혀 사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있어요. 얼굴은 예쁜데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집 사람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집 사람인데 너 보고 어떠냐 했더니 우리 집 사람 사진 보고 얘가 활짝 웃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엄마가 그 사춘기 때 엄마를 잃고 그 이제 의붓엄마한테 많이 이제 그 어려움 당하고 그런 끝에 내가 이제 그
제가 거기서 인기 짱 이제 강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긍지를 가지는 거야. 내가 거기서 이제 꼬다운 볼자락이 아니라 거기서 진짜 막 이 청중들이 이제 막 이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인기 짱 강사가 됐는데 그 강사님이 와서 너 내 딸 하려 하니까 얘가 말을 안 했지만 좋았나 봐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걔를 보니까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거기다 내가 이제 얘는 내 딸이다 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글을 올렸더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고 많은 사람이 거기 한 7, 80명은 거기 네팔 사람 친구들이 거기 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떤 아이하고 내가 톡을 했는데 내가 걔 이름이 머히마인데 머히마가 내 딸이야 그랬더니 저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머히마가 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자랑한 거야. 너 저기 오신 분이 강사분이 아빠다. 우리 아빠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그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걔를 하나님께 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한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좀 똑똑하다. 잘 됐네. 하고 똑똑하다. 그 한글 학교 우리 선교사 그 황장로님이 걔하고 또 다른 친구 둘이를 키워가지고 학교에 직원을 쓰려고 지금 키우는 중인데 장로님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하고 얼굴이 비슷하다 사람들마다 그래. 정말 딸 같다고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뻐요. 아주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 뜻밖의 딸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재림교회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제 젊을 때 20대 때 올 줄 알았죠. 네, 그렇게 종말 이렇게 준비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물론 가까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무지 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왜 자녀를 갖는 일을 하지 않았냐면 제가 죄와의 투쟁에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내 자녀들이 또다시 나처럼 겪을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주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라 구하는 일에 열심히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일반 세상들 사람들을 볼 때는 진짜 미친놈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자녀를 주시는 대신 말씀을 주시고 기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대신에 이렇게 기별을 주셨구나. 그것이 내 자녀 대신에 주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그게 또 그런 아이들이 가면 저 녀석이 내 딸이었으면 저게 내 아들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들수록 그래. 예, 나이 드시면.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내 딸이 된 거야. 딸이 된 거예요. 얼른 보고 싶네. 그 딸이 된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고 이제 얼굴이 어두운 그늘이 없어지고 얼굴이 그냥 밝아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있던 용돈을 좀 주고 우리 돈 가치가 거기에 한 10배가 되니까 제가 조금만 용돈을 줘도 걔한테는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돈 주고 얘가 아주 수줍어해서 그런 것을 받고 막 그렇게 할 줄 몰라. 그냥 돈 조금 얼굴 빨개지고 그냥 아주 착한 아이예요. 정말 때묻지 않고 착한 아이예요. 근데 영리해요. 간직을 하면 그래도 나와서 간직을 해요. 의사 표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서서 참미지도 하고 그런 아이예요. 똑똑한 아이. 그 다음에 저 지도자 없는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교회를 돌봤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인데 얘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밝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진을 보였더니 얘가 제 엄마는 생각했는지 우리 제 어머니 예뻐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런 건 그거 하지 않고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좋은 아버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제 어머니 그러니까 그 한글에서 배운 대로 존댓말 쓰는 거예요. 제 어머니 예뻐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황장로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빠라고 하고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서로 제 딸들이라고 하죠. 서로 제 딸들. 그러니까 걔가 당첨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 뭐랄까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걔가 그 네팔 아이들 중에서 걔는 그냥 이 한국 옷 입히고 화장하면 그냥 제 딸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 사람과 비슷해요. 데리고만 오셔. 예예. 그래서 옷은 내가 밑에. 내가 얘를 데려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상의했는데 얘를 데려다가 여기서 학교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제가 또 성경 공부 시키고 여기서 좀 키운 다음에 키워서 다시 선교사. 네팔로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자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것이 유학생 비자로 걔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여기서 키워서 선교사로 신학을 여기서 공부시켜서 보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 녀석이 저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게 엄마에게 그 엄마의 정을 이렇게 막 그리워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좋은가 봐.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 마음을 막 느껴지니까 마음이 짠해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그 아빠와 함께 살지 못하고 오빠 옆에 이제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글학교에서 이제 장학생으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는 것이 목표인데 걔들은 원래 목표 여기 와서 돈 벌면 한 달만 벌어도 1년 버는 돈을 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업을 일으키는 게 목적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교사의 영광을 길러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걔 때문에 아하 내가 네팔에서 해야 될 선교의 방향은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다. 얘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아이들을 늘 데려다가 이 선교사로 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네팔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제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10만 원,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 한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주면 그걸 가지고 얘는 우리가 볼 때는 별건 아니지만 얘는 상당히 거기서 넉넉한 그 용돈이 드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얘를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주안에서 이렇게 딸로 양육하고 선교사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밖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막 이제 비싼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캠코더가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 지금 뭔가 비몽사몽 하는 모양인데 조병일 박사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우리 집사람을 정말 이렇게 현모양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는 별로 동의를 못하지만 조병일 박사님은 당신 고장로가 이만큼 하는 건 다 당신 그 부인이 이렇게 해주신 거지 뭐 당신이 잘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뭐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그 부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돈 3천만 원을 자기 돈 3천만 원을 동생이 필요하다 해서 빌렸더니 사흘 만에 돈 다 까먹어가지고 조병일 목사님 몸져 누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웠는데 저기 이제 죽을 판인데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그게 뭐냐고 돈이 문제냐 나는 당신 사람을 보고 당신하고 결혼한 거지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이 조병일 박사가 내가 장가를 한번 잘 갔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멘.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캠코더 때문에 캠코더를 내가 네팔에서 그냥 분실을 해버리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사단에 져버렸으면 그 다음에 이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누렸는가? 그것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었더니 결국은 약속하여 준다더니 결국은 이렇게 또 잡아가려는 걸 에라 몰록이다 하고 이삭아 뛰자 하고 같이 뛰어버렸더라면 어떻게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됐겠냐 말이에요. 제가 진짜 정말 저에게 이삭은 그 캠프였어요. 정말로 정말 그거는 제가 선교에 관계된 것은 제일 좋은 걸 써야 된다고 그래서, 왜냐면 일요일협력 나면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렇게 당신 비싼 것만 써 그랬어 할 때는 일요일협력 나면 돈 있어도 못 써. 그러니까 선교하는 데는 최고 좋은 장비를 쓰자 해가지고 최고 좋은 장비가 거기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마 밴으로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아마 순위가.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캠코더를 네팔을 위한 제물로 먼저 바치고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제 축복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아멘. 제가 정말 거기서 만약에 지고 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네팔에 복음전하러 왔는데 왜 내 캠코더를 다 뺏어갑니까? 이 캠코더 하나도 못 지키는 하나님, 내가 만약 그렇게 하고 내가 그냥 불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싶어도 못 주셨죠. 근데 그때 진짜 믿음이 서더라고요. 아,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시험의 기로에 있구나.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시험에 있구나. 그 생각 들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내가 복을 받는 이 일이지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집사람이 구형폰을 구형을 가져가지 신형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나니까 이게 정말 내가 한국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큰일 났다 이제.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게 진짜 축복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딸을 하나님께서 뜻밖의 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애가 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걔 딸 하나 얻으니까 캠코더는 생각이 뭐 생각도 없어요. 너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려고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선물의 종류가 1번, 2번, 3번이 나눠졌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나 좋게 반응을 하니까 1번이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나한테 시련이 왔을 때 내가 몇 번째 반응을 하에 따라서 하나님 주는 선물이 결정되는데 내가 그때 너무나 좋은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여기서 기뻐해야 되겠다. 캠코더를 잃어버린 이 사건이 나쁜 사건이 아니라 축복의 전주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듣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말로 조병희 박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장로님 막 하면서 칭찬을 하고, 내 조 박사님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막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제 팬이 됐어요. 전부 다 간증하면서 나한테 손가락 들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만약에 이 캠코더 생각만 하고 얼굴에 인사 찌푸리면서 이렇게 했다면 절대 하지 못할 축복이 거기에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선물로 제게 딸을 주신 거. 전혀 내가 네팔 가서 딸을 얻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그랬지. 그렇게 이쁘고 줬나.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한다고 자꾸 막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제가 우리가 딸같이 여기고 키우려는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딸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사람들마다 보여주면 얼굴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일은 제가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캠코더를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캠코더 없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찍었어요. 스마트폰 찍었는데 제가 거기서 방언한 그 체험을 하기 방언이죠. 진짜 누구 보고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이게 미국이나 어디 유학한 사람이 아닌 이상 영어 콩글리시 하는 사람 보고 설교하라면 영어 설교 해보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진짜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입에서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broken English만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듣고 열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통역하는 사람이 오순절 교회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나 새롭게 깨달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교회도 없어요. 네팔은 재미있게도 공휴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아마. 그 중에서 이단이 누구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몇 명 있어요. 걔네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네. 그리고 네팔은 50%가 채식주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거기는 우리의 완전 나와바리예요. 예, 나와바리. 예. 그래서 나와버리. 예, 제가 이번에 가서 새로 눈을 뜬 것은 네팔의 인재를 양성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는 이번에 첫 번째로 생각한 게 그 2명을 제가 제 딸아이하고 또 한 명을 한 명 혼자만 하면 외로우니까 외로움. 둘을 데려다가 얘를 신학과를 진학을 시켜서 좋네. 예, 장학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걸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글하고 그 네팔에서는 한글하고 영어만 하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이 네팔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것이 꿈이에요. 꿈. 한국에 오면 자기들의 돈 가치보다 10배나 높은 돈 가치의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한 달만 일하면 네팔에서 1년 일하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를 원해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요. 이 임금에 대한 차별. 근데 한국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팔에 오고 싶어서 한글 어학원에 사람이 넘쳐요. 사람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한국에서 노동자를 하려면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막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하고 그다음에 한국말을 능숙하게 잘해가면 이게 선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학하고 영어, 한국어만 완벽하게 해주면 얘들이 어디 가서든지 자기 벌이를 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가 여기서 우리 산수익교에서 키우고 금방 돼. 그 다음에 산수익교는 걔들 여기 전도사로 또 활동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네팔에 교회가 없는 큰 도시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도시들마다 우리가 이런 그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제가 돌아오게 됐어요. 아멘. 저는 이제 내년에 다시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 내 딸이 있고 네. 우리 매년 가시오, 매년. 예, 매년 가야 돼요. 매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업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요, 같이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 몇 개? 그 네팔 네팔 그 교인들이 또 우리 집사람 보고 이쁘네 뭐 천사 같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자랑을 좀 했어. 우리 집사람이 호떡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우리 집사람이 한 번 와가지고 주먹밥. 우리 집사람이 만든 주먹밥은 이런 건 이유도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주먹밥 만들어 줄게 내가 그랬어요. 데리고 왔어. 호떡 한번 다 돌려줄게 그래가지고 호떡 만들다 지금 내가 다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님 이성애 집사님도 11월 달 둘째 주니까 미리 그때 스케줄을 빼놔야 돼 일주일간. 그때 가자고? 예. 돈도 준비하고 다들 준비 가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보육원 있어요. 보육원. 가보라. 예. 고아들 모아놓는데 우리 교인들이 돌보는데.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착해요. 나 진짜 걔네들 이제 얘 끝나면 두 번째는 또 이제 남자아이들이야. 남자아이들 또 우리가 데려오고. 남자랑게 예. 네가 얼른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이 네팔 교인들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이 한국의 설교에서 이렇게 영어로 하보다 더 유창하게 해도 별로 감동 없고 별로 반응 없는데 거기는 그 브로큰 잉글리시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감동해가지고 제 말하는 제가 감동받게 만드는. 그래서 몇 시간 했는데도 그냥 몇 시간 했는데도 아쉽고 그 4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한 5일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합니다. 우리가 훨씬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우리 선교지를 삼고 우리는 전략이 그냥 무슨 뭐 교의세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인재를 양성해서 인재를 이 선교지로 삼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 보내는 그 분 중에 미국에 계신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분에게 제가 이제 네팔에서 활동한 일을 했더니 그 내가 뭐 도울 일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세요 그랬더니 선뜻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면 거기는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또 정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사건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로 체험을 한 것을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캠코더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살맛이 없어요. 살맛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구형을 가져가라는데 이게 구형을 가져가라는데 이 말이 뱅뱅 드는 거예요. 구형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 남편의 권위를 해서 신형을 가져온 게 내가 이제 그것이 걸려가지고 이거 집에 가면 내가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데 걱정이 우리 집사람이 반갑다고 방귀를 나오는 걱정인 거야 이제. 딱 보면 캠코더 어딨어 그럴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전후 사정 듣기도 전에 당신은 하면서 이제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막상 집에 와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택시를 데려온 김찬성 장로님, 장로님 빨리 2층 갖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 때문에 카다 갖다 놓으시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단순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도 못 보면 몰라.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우리 조병희 박사님이랑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고장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고양식 장로님 여기 네팔에 와서 사망했습니다.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먼저 보내면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그럴 때 그런데 간신히 사망하지 않고 살아났는데 캠코더만 사라졌습니다. 하면 집사람이 그래 당신 살아온 게 다행이요. 그리라 하고 그렇게 하려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그 목사님이랑 어떻게 하여튼 그거 언제 보낼 거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얘기를 그 캠코더 가지고 그냥 화제의 이 중심이었는데 그 우리 딸아이 그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폭 빠진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계속 그랬더니 작전대로 거기 폭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하나의 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거기서 만약 진짜 내가 믿음이 좌절돼 버렸다면 어쩌면 3번은 뭐냐면 집에 와서 쫓겨나는 거예요. 캠코더를 잃어버리고 지피도 다 죽 써버리고 집에 와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3번인데 제가 거기서 믿음을 승리했더니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난 진짜 이번에 큰 경험을 했어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제가 이번에 가장 좋은 1번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 아멘. 그다음에 네팔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제가 얻었다는 거. 아멘. 우리 또 산수님께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시험이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가는 그 일에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권이 돌아와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 생각했는데 캠프도 없어지니까 여권을 찾아주신 왜 하나님이 여기 이것은 놓치게 되고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여권을 찾아주신 것처럼 이것도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이제 네팔에서 보석 같은 제 딸을 얻으려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것들 바쳐서 서로 값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더 좋은 길을 주고 더 좋은 캠코더를 주고 더 좋은 선물을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 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좋은 우리 조병일 박사의 부인처럼 좋은 부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집에 올라가서 또 남편을 물어뜯을 것인지 요의 부인처럼 캠코더도 못 지키는 하나님 뭐하라고 믿느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내일 한번 제가 살아나오면 그런 대로 좋은 아내고 아니면 제가 손톱을 얼굴이 핥힌다거나 그러면 별거 아니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만약 거기서 막 걱정하고 불평했으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워낙 복관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의연하게 믿음을 하나님께 더 큰 거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다들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주제가 처음에는 캠프 됐다가 다시 거기는 이제 완전히 우리 딸로 들어갔어요. 이따 이제 끝나고 제가 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저 내일 또 제가 이제 보겠지만 아주 이쁩니다. 이쁘고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딸을 예,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뭐하고 바꾸고 예,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안고 제가 돌아왔어요. 애기 하나 낳아서 예. 키워서 1년에 20년이나 2억씩 들어간다. 네팔에서 그냥 위탁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냥 20년짜리 그냥 줘버리는데 그 캠프도 뭐 한 300만 원짜리 그 값과는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거죠. 감사하십시오. 예. 그보다 더 좋고 오고 네, 있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네, 크게 감사 생각하고 아마 뭐 우리 집사람도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항상 이런 시험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각오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러나 그 희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축복의 전조 그런 것을 반드시 믿어야 우리가 이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웅들이 주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